찬송 384장을 찬양하시면서 3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1장을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장 더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좁은 문과 또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여행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출발하신 여행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행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여러 마을과 동네를 거치며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이 질문은 당시 많이 회자되었던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대다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전제 아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냐라고 예수님께 물어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적다 혹은 많다라고 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답하셨을까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좁은 문이기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아고니제스 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공적인 경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과 싸움 혹은 운동 경기 등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그 모양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기록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앞두시고 고뇌하시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본질은
얼마나 많은 혹은 얼마나 적은 사람이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과 어울렸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이들이라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내가 교회에 와봤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은 했지만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좁은 문이 등장합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스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역경, 압박, 고난, 핍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분명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여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일까요? 그 길과 그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삶의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삶의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 흘리심의 사건이 나를 위함임을 믿고 우리의 죄와 나의 죄됨을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단순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수반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이 한 번 닫힌 이후에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문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길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주라고 인정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참 두렵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처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내 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즐기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 비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란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 넓은 길이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이란 뭘까요? 몸부림치면서라도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들어가야 할 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문과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 바로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란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성공을 위해 좁은 길을 가면서 나는 좁은 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에 대해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에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그 일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죠. 착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라고 모두 좁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으니 이제는 험하고 고되고 외로운 신앙생활의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독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는 원칙상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걸어가야 하는 길이 너무 험하고 좁다 보니 그 길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신앙 생활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의 좁은 길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과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현재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내 삶이 끝나는 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기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 고난이 아닌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머리로 깨달아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에 힘이 들죠. 땀도 나죠. 그러나 정상에 우뚝 서게 될 생각과 그곳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될 멋진 풍광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산의 정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험하고 좁은 오르막 내리막 길을 반복하며 걸어가면서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며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은 우리를 살게 하는 문이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불편해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구원이 힘써 노력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문을 닫으실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날마다 기회처럼 주어져 있고 열려 있지만 한 번 닫히면 열 수 없는 문입니다. 눈이 열려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나라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고난당한 성도들이 마지막에 받을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비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그 길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하여 미디어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길 끝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좁은 길의 끝에 있는 그 좁은 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돌이켜 기꺼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결국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 믿음 안에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구원의 날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에 젖어 살았던 우리의 영이 깨어 정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소망케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화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땅을 버타며 사는 날 동안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